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복된 한 주를 보내고 또 새로운 주를 맞아 하나님과 예배하며 은혜를 얻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더러웠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며 멀리서도 경안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구주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자리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을 실망시키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볼 때에 너무나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신앙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때가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의 유일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정말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 아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좀 굶어가는 데 많이 있사오니 하옵소서. 평화들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하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옵소서. 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다른 종교보다도 주님이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정의로운 유전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전자를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부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은혜 받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산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역사 가운데 많은 성들이 배출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동문들이 있습니다. 인근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많은 동문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용산교회 다시금 교회에 돌아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연약하여서 정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지 못한 우리의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출타 중인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같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같이 나와서 주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많음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둠만 주사 나음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일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용산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가득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근등에 많이 소문나서 우리 용산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권속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많은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있는 곳에서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만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기초로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영혼가를 강건하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내려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가 되면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러한 바울과 같이 자신보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고 자기 생명보다 가족과 민족을 더 사랑했던
벽신도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한국 사회가 자꾸만 갈등의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과 봉사보다는, 그리고 포용과 화해보다는 갈등하는 모습들이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기수는 이념의 갈등뿐만이 아니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합쳐서 수치화로 표현한 그러한 것을 갈등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갈등 지수가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를 보니까 OECD 27개 나라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보고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죠.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또 갈등 관리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화해의 길, 그리고 용납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 하라고 했더니 내 편 안 하니까, 야, 그러면 너는 우리로부터 왕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그리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흑 아니면 백이라고 흑과 백으로 갈라놓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모습을 보죠.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자신들의 편협한 기준에 넣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너는 제외, 너는 저리로 가,
너와 우리는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2030, 20대와 30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세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나서겠다는 공약들이 나타나서 남녀의 갈등을 또한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멸치와 콩을 마트에서 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멸공이라고 하는 이념 갈등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도 보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판에 나타나는 것은 지역 갈등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났던 정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동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혐오와 갈등을 조작하고 사회 통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나몰라라는 채 갈라지고 분열해서 싸워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민족 공동체가 정치권들의 정치적인 이익 앞에서 힘들게, 힘없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힘들게 공든탑을 쌓았더니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백신도 치료제도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자인 나라가 있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갖는, 그리고 지구촌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서로 혐오를 일삼고 조작하는 모습들을 보여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바로 화목하는 것. 다른 말로 해보면, 좀 어려운 말로 해보면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정치판에 휘둘려서 좌와 우로 갈라진 모습이 아니라 서로 혐오를 쏟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편협된 기준을 바라보다 보니 그들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편당을 가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사람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였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가로막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일을 막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먼저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일을 행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갈등하지 말고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용납하고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신앙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정당한 사명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갈등을 다른 말로 해보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해내는 그 배경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등은 사람을 잃게 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갈등은 사람을 잃게 한다. 갈등은 사람을 잃게 한다.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요, 당나귀가 끄는 거예요. 말이나 당나귀가 끌어서 이렇게 큰 돌을 굴려서 방아를 찢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을 우리의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죽겠죠,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럼통이나 뭐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걸로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폭들이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우리는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범죄하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어떤 생명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이 갈등을 주님께서 싫어하셨냐면 이만큼 싫어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만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에, 한 생명을 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에
주님은 그 한 생명을 갈등을 통해서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분열하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분파와 파당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금방 막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나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여전히 매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파입니다라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갈등의 늪에 빠져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고 내가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없이 여기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나 외의 다른 모든 것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부수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한 늪에 빠져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늪에 빠져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3장 8절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내게 기준이 맞춰져 있으면 내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을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이 더 대단하거나 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등한 자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달라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원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벗어나서 화해와 상생에게 용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언자에 대한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오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제국은요, 이스라엘은 제국을 꿈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망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리로 돌아오리라.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깃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뭘 보고 행진했을까요? 깃발을 보고 행진했습니다. 광야를 거닐 때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긴 장대를 만들어서 깃발을 보고 행진합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거 입장식 할 때 뭘 따라가죠? 기 따라갑니다. 기.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야훼께서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그러므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의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도 에브라임을 괴롭히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갈등하고 있던 민족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다윗이었겠죠. 그러나 멀리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 땅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우신 왕, 하나님의 의존했던 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왕,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가 바로 예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런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왕의 통치 아래 있고 그런 왕의 인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때렸던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그리고 구스, 엘람, 히날, 하만, 그리고 바다의 섬들로 불렸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셨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모이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쫓겨나갔던 자들, 흩어졌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길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분열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용납과 화해의 깃발을 세워주셨어요. 그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다시금 모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포용적인 사랑으로 우리 앞에 서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빛 속에서만,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제자들 안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생을 치러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목하는 길을, 그 화목의 상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 다툼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화해와 상생, 회복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깃발로, 구원의 깃발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평화를 누리고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은 오늘도 5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갈등과 분열, 질투와 다툼 속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그런 갈등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화해의 마음, 회복하고 하나 되는 그 마음을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해와 용납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이 되겠습니다. 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김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더욱더 복된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려진 생일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아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린 그 성길과 가정 그리고 주상금을 드린 그 삶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며 강건함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고 주신 것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져 몸된 재단을 풀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화해와 용납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오늘도 화해와 용납의 길이신 예수 길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용기와 선악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예수님의 길을 따라 화해와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이며 그 가정에와 산업과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